사람들은 삶을 전쟁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욱더 그러하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이 본문 말씀에서 아예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싸움에 나갈 갑옷을 입으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당연히 그 전쟁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겠죠. 특별히 상대를 아는 싸움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예전에 그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유현진 투수의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있었는데요. 이 투수들이 경기를 위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한다는 거예요. 상대 타자들의 성향을 다 파악하고 그것을 다 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수들이 가끔 주머니에서 이렇게 쪽지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날 때는 그렇게 쪽지로 보겠죠. 그렇게 상대 타자들의 성향을 다 파악하고 그것을 다 외운다는 거예요. 상대 선수의 약점이 무엇인지, 성향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다 파악하고 나면 어떻게 승부할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준비된 자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된 자가 이기는 겁니다. 영적 싸움도 그러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마귀는 이 아이들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그 머리에 귀여운 뿔 달리고 꼬리가 긴 그런 귀여운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귀는 그런 이미지 뒤에 숨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노리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혈과 육,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혈과 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씨름은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 또는 그 사건 뒤에 있는 그 존재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러한 경계심을 주기 위해서 이 마귀를 표현할 때 굉장히 무서운 표현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이미지화시켜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두려운 존재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도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무엇같이?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짐승들은요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완전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그런 존재가 마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는요 요즘 아이들이 보는 문화를 보면 영화나 만화 영화나 이런 책들이나 보면 이 마귀를 굉장히 희화시키고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힘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실제 마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사실상 마귀와 맞서 영적 싸움을 싸우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이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의 간계가 무엇입니까? 이 간계란 말이 좀 독특한 말인데요.
이 관계라 함은 마귀의 간사한 계획. 그래서 우리에게 조그만 빈틈만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공격하는 마귀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약한 곳들을 찾아서 공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약하면 물질을, 건강이 약하면 건강을, 관계가 약하면 그 관계 부분을 파고들어서 공격하는 게 이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러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우리 몸의 우리 몸의 약한 부위가 되는 중요한 부분을 모두 가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이것을 원어상으로 뜻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입으신 전신갑주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입으신 전신갑주.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마귀와 대적하실 때 입으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마귀를 무찌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우리에게 갑주를 입혀놓고 너희 나가서 죽어라 내보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것은 끝난 싸움.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에요. 주님께서 그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이미 마귀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때에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을 이겼다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전신갑주를 입으셨기 때문이고요, 주님께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미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갖춰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전신갑주를 설명하기 전에 그런즉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앞절 말씀의 11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적한다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영어로는 stand again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and, 선다는 의미죠. 물론 이 두 말은 stand against라는 말이 자체가 붙여서 관용구로 사용돼서 대적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냥 이 단어를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stand, 어쨌든 서 있다는 거예요. against, 대항해서 서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마귀를 상대해서 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13절 말씀에서도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그런즉 서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어떠한 불시험 같은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요, 믿는 자의 삶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박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의 삶이 평탄하고 평안하고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울 때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무엇을?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아멘. 바울은 죽기까지, 그 죽기 전까지 가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렇게 묻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서는 사람들이 성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모진 시험 가운데서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라도 일어나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후배 목사님의 설교이지만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로뎀나무, 그 로뎀나무의 원래 본뜻이 시궁창이라고 그랬죠. 로뎀이란 말이. 그 시궁창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기도하고 앉아있던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군사는 그렇게 앉아있어서는 결코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신갑주, 전쟁을 위한 갑옷이라는 이 옷 자체가 앉아서는 결코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옷을 입으려면 일단은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자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쓰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서서 이 영적 싸움을 다시 싸워나가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그토록 강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 오늘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라는 게 뭐죠? 우리 허리에다 띠는 띠죠. 군인이 무장할 때 가장 먼저 착용하는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의 옷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헐렁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잘 정리하고 잡아주어야 그 위에 이 갑주를, 전신갑주를 착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리띠를 띠는 것은 이 전신갑주 아래에 있는 옷들을 잘 정리하고 단단하게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전쟁을 싸우려는데 바지가 내려가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같은 얘기겠죠. 허리띠는요, 모든 옷을 입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또 이 허리 부분을 단단히 하지 않으면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원래 힘이라는 게 허리에서 나오는 거죠. 이전에 올림픽 경기에 보면 역도 경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역도 선수들 보면 참 신기한 게요. 자기 몸무게의 몇 배나 되는 역기를 들어 올립니다. 대단하죠. 힘이 장사들이죠. 근데 이 역도 선수들이 꼭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오는 게 있는데 아주 두꺼운 벨트를 메고 나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서 딱 나와서요. 손에다가 미끄러지지 않게 이런 것도 딱 바르고 꼭 한 번씩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허리띠를 한 칸씩 더 졸라매더라고요. 딱 맵니다. 이유가 뭘까요?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허리에 딱 고정이 돼 있어야 힘을 쓸 수 있는 거죠. 허리띠는 허리에 항상 고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수를 붙잡을 때도요. 이 범인을 잡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죄수가 혹시라도 흉기를 가졌는지를 먼저 검색해 보고요.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허리띠를 뺀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허리에 띠를 빼야 힘을 쓸 수가 없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허리띠를 빼놓으면 빨리 달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수들이 허리띠를 먼저 뺀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이 허리띠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허리의 띠를 얘기하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해요. 진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도 단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특별히 천주교 같은 곳에서는 서로가 포용이 된다고 얘기해요. 기독교도 오케이, 불교도 오케이, 원불교도 오케이, 다 오케이.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유일하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단 하나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진리죠. 진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의 메시지죠. 변함이 없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타협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도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이 진리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원래 진리라는 것은 두 가지가 될 수 없는 거죠. 주님 외에는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외에는 진리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와 맞서기 위해서는 허리띠로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진리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진리를 허리에 띠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 이 진리를 우리 허리에 띠고 우리가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이 진리를 우리 허리에 두르고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웨스트민스터의 신학자인 이언 두기드라는 박사는
이 전신갑주라는 내용을 가지고 본인의 저서에서 이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리띠를 옷장에 걸어두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진리를 그저 성경 안에 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진리는 당신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착용해야 한다. 성경을 우리의 삶과 결부시키는데 능숙해져야만 한다. 진리는 사용돼야 된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진리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마귀는요,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다가 성경 말씀만 손에 들면 잠이 옵니다. 성경 말씀만 좀 읽으려고 그러면 생각나지 않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요. 성경 말씀만 읽으려고 들면 그전에는 생각도 안 나던 해야 할 일들이 막 산더미같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진리의 허리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는 원래 속이는 자이죠.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속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리로, 말씀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광야에서의 금식을 마치시고 나오실 때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즉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명합니다. 40일간의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께 마치 먹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기본적인 이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마귀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마귀는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감히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것이지. 마귀는 마지막으로 가장 큰 거짓말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세상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된 우리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마귀는 마치 이것이 자기 것이냐, 절을 하면 내가 이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역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시고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야 돼요. 진리의 이 허리띠를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세우고 중심을 잡으면 어떠한 시험 가운데도, 어떠한 유혹 가운데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메고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 주님처럼 능히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잘 무장된 성도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찬송 다 돌려드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우리 찬송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후렴께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남은 그 싸움을 싸워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일 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진리에 흔들리지 않는 두 가지가 아닌 하나, 단 하나의 진리, 오직 우리 하나님, 오직 주 예수, 오직 말씀 붙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의 큰 정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힘있게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겠습니다.